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씀 제목 붙잡고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록 본문에 따라서 어디를 읽었었죠? 제자 파송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인 39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이 요지는 뭐였냐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뭐를 주러 오셨다?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말씀 선포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편안하고 재미있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주는 안전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제자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요지였던 것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로 살아가려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령 강림은 5째 주일인데, 오늘 교회력 본문은 바로 뒤에 있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읽은 40절부터 42절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잘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무슨 권능을 주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을 권능을 주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훈련을 하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어요. 11장에서 갑니다. 근데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설명하고 계신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이렇게 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결론적으로 그 결론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고 보내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안전망을 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거리로 나아가서 가가호호 방문할 때,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집, 그들이 들어갔던 집에서 그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곳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결론의 정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상의 안전망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의 이름으로 파송되어 온 그들이죠. 제자들을 누가 보냈죠?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보냈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기에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되어 온 그들을 환대하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 똑같이 강단을 내려가고 직분이 없으면 저도 똑같이 그냥 하나의 성도이고 그냥 시민이고 성도이죠. 교회에 소속된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 노회에서 전도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목사고시를 보게 해주셔서 나중에 이제 목사 임직을 하게 돼서 담임 목사 취임까지 허락이 되어지면 담임 목사로 여기 오겠죠. 여러분 이제 저를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직분을 하라고. 제가 잘나가지고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돌봐라 라고 사명을 주셔서 평범한 사람 중에 특별한 사명을 받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도 그냥 일개 평범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 사명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1장에 보면 이제 가라고 하는데, 가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 떼면 그냥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집으로 들여서 대접해주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되어 온 그들을 기꺼이 환대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용돼서 많이 쓰였어요. 목사에게 잘하고 장로에게 잘하고 무슨 직분자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렀기 때문이고, 지금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환대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해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언가를 전하고 얘기할 때 그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머물게 될 것이고 쏟아 부어주시겠다라는 결론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과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0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40절 뭐라고 시작하냐면 너희라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특별히 마태복음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에 말한 검을 가지고 온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세상의 안전망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이고 마태복음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등장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제 이 영접이라는 게 4번이 쓰이는데, 여러분 이 4번이라고 하는 4번이나 쓰인 이 영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데코메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환대, 대접이라는 뜻인데, 단순하게 어떤 이렇게 택배기사님 와가지고 수고한다고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주는 것도 환대가 맞지만 그 정도의 환대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들은 어떤 길을 왔죠? 가족과 끊어지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환대한다라는 그 데코메노스의 의미는 나도 너희들과 같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접의 진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잘 오셨어요. 물 한잔 하고 가세요. 이게 환대도 맞지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 데코메노스의 환대의 의미는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막 설명을 하고 병 고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얘기를 막 해요. 그러냐고. 이제 나도 세상의 안전망을 벗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도 거기에 살겠다고. 그게 여러분 데코메노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 한 잔 준다라는 게 아니죠. 안전망을 벗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온 제자들과 함께 운명을 기꺼이 같이 하겠다. 운명에 동참하겠다. 여기서 운명은 그들이 처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운명의 환경에 동참하고 따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말을 쓸 때는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권에서 환대라고 대접이라고 하면 잔치에 가면 잘해주는 거, 낯선 곳에 가면 환영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데코메노스의 정확한 의미는 내 인생을 걸고 그걸 따르겠다,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 결연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의지,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지금에도 있어요. 대리인이 있죠. 법적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님을 한 분 섭외를 해서 선임을 해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 수임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제 법적 변호자로 법원에 가서 송사를 다툴 수 있죠. 혹은 경찰에 가거나
뭐 예를 들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는 일에 법적인 절차에 대리인을 세울 수 있는 거죠. 1세기 당시에도 유대인의 법이라고 하는 대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파송을 받은 대리인은 자신을 보낸 사람의 전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제자가 제일 작죠. 그다음 예수님이 크시죠. 그다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성경에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내 스스로 원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높으시죠. 그러면 여기서 40절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는 누구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대리하는 자들이죠. 제자들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 제자들을 영접해서 그 고난의 길에 따라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을 살려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세상의 안전망을 찍고 복음의 검을 쥐고 길 위에 고난으로 나선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 살펴봤던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였죠. 예수님이 검을 주러 오신 목적이었던 거죠. 너희를 기꺼이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들은 너희와 고난의 운명을 함께하겠다라는 뜻이기에 곧 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곧 나의 전권 대리인으로 파송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로 사는 길이 세상의 안전망을 벗어나 그냥 슬피 울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워요. 4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 갑자기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서 선지자와 의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따라 이름으로 파송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제 예수님 설명하는데,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는 굉장히 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거나 전달하는 선지자를 영접하고 그를 따라서 대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도적으로 직임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의인을 마찬가지로 환대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이 클 거야. 선지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이 의미를 되살려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길 위를 떠도는 순회 선지자, 그가 오직 주님의 선지자라는 본질적인 정체성 때문에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은 종말의 날에 그 선지자가 받게 될 우주적이고 영광스러운 선지자의 상급을 자신이 행한 공로와 상관없이 대등하게 통째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1세기 사람들 생각이 이랬어요. 주님의 선지자를 영접하면 최후의 종말의 날에 나도 주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겠지. 선지자의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나의 어떤 받는 공로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고난의 길에 자처한 순회자인 의인을 그가 오직 주님의 의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접하고 환대하는 사람은 종말의 날에 의인을 위해 예비된 과분하고 엄청난 의인의 상급을 차등 없이 그를 대접했으니 그와 동일하게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 또라고 나오는데 배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헬라어로 카이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라 접속사인데 뭔 말이냐면 앞에 있었던 선지자 이야기를 끌고 옵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끌고 와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왔죠. 의인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들 대접해도 상 받을 거 맞지만
뭔 이름으로 왔냐면 제자의 이름으로 왔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와 의인과 같은 급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라고 또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제자들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선지자와 의인과 비교했을 때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동등한 자격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의 안전망으로 밀려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참하기로 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말, 이런 거죠. 이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사발을 건네는 건데, 이 냉수 한 사발이 뭐냐면, 여러분 당시 1세기에 진짜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대였습니다. 물 한 그릇이 그런 거였어요. 진짜 10원 한 입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을 떠서 줄 수는 있었다라는 게 1세기 당시의 최저의 환대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환대를 베풀잖아요. 근데 여러분 41절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환대할 때 그냥 할까요? 아니요. 1세기 사람들 되게 잘 해줬을 거예요. 의인도 마찬가지로 되게 잘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이름으로 온 이 작은 자, 가장 약하고 안전망 밖에 살고 있는 자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도 주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하면서 결코 자기가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은 이런 거예요. 내가 선지자에게 1억을 줬으니까 종말의 때에 1억 원의 가치만큼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례로, 선의를 베푼 만큼 비례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는 거는 진짜 가난한 거지도 냉수 한 사발 줄 수 있었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을 바친 헌신이 있으면 완전히 불균형할 정도로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은혜의 상급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교육관에 있는 김장할 때 쓰는 다라이의 물을 받아가지고 여기다 물을 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물컵 고작 한 300ml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한 200리터짜리 바켓을 장정 4명이 들어서 컵에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ml 말고 나머지 다 흘러가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상급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기 보면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할 때 주시는 상이 그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냉수를 줬다, 소고기를 줬다, 돈을 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성의를 모여 그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작은 자에게 베풀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급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종말의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말입니다. 단순히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살려서 4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검은색 글씨 읽어주세요. 제가 녹색 글씨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검을 쥐고 세상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길 위에 던져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것 하나로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는, 읽어주세요. 자신의 지극히 소박한 선의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제자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관계를 맺을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환대하는 자들이 드린 공로의 크기를 물 한 잔으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선지자와 의인의 상급이라는 것보다 더 크게 우주적인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포는 1세기 당시에 여러분 이랬어요. 앞에 화면 보이세요? 선지자가 제일 글씨가 크죠? 의인이 그 다음 크죠? 작은 자가 작죠? 사회 구조에서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선지자에게 잘하고 의인에게 잘하는 공로주의 같은 게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잘하면 이만큼 상급이 생기겠지. 종말의 때 하나님 나를 거두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적 공로주의를 예수님이 단순히 깨부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머물러요? 이 셋은 다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의 가짜 안전망으로부터 과감히 걸어나온 제자들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며 거룩한 끝에 동참하기로 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여러분 결코 기억하십시오. 공로주의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이자 하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모든 전개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이를 환대하고 동참하고 참여하겠다라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아낌없는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우리를 받아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늘의 상급이 아낌없이 내려온다라는 거죠. 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받는 그에게도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공로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만큼 환대하고 이만큼 잘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겠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안전망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목표와 이유를 하나님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보냄을 받는 이나 보냄을 받아서 가서 우리를 받아들이는 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안전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과 재미 그리고 안락함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만 받는 상급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낌없는 은혜와 사랑을 각자의 삶의 자리와 형편에 맞게 부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설교를 들으면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까지 결론을 보아하면 세상이 주는 안전망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경계를 넘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들과 의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 이름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강림절기를 통과하는 오늘 성경은 성령강림절기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불안한 일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주는 주장이나 공로주의나 서열매기기, 성경은 세상이 주장하는 공로주의나 서열매기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환희이고 정의와 공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삶의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거물주로 오신 예수님의 서슬시퍼런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고
찔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힘써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서로 환대하고 그 뜻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이 땅에 받아들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서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주셨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성경 강림절에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아 누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우리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복된 여정 위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이 선명히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모든 시작은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진 제자들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연대하고 곁을 내어주시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모든 필요를 아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일함에 속지 마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불안함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 예수의 이름으로 온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결탄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셔서 한 주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함께 읽고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